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포를 아주 강력하고 오랜 내용들, 많은 내용들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남유다의 동시대, 거의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는 동시대에 함께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한 50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가 정의를 외치었다면 바로 이 미가는 남유다에서 정의를 외친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남유다에서 정의를 외친 예언자, 그리고 그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남유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이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문제다. 또 중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그 자체가 문제다. 그 다음에 우두머리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또 지도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너희들이 문제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책임감 없는 중심이랍시면서 선중가 가운데 서 있고 머리라 치면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꼭대기에서 자기 위치만 배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남유다의 패역한 모습들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죠. 좀 잘한다, 믿음이 좋다, 내지는 열심이다 하니까 자기가 중심이고 먼저, 내지는 우두머리라 착각을 해서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착각에 빠져 있고, 오히려 그것이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남유다의 패역한 무리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북이스라엘로 선포되어 파송되어 선포했던 아모스, 호세아, 아수르로 갔던 요나, 남유다로 간 이사야, 미가가 동시대에 활동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를 이제 짐작하실 거예요. 쉬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넉넉한 분위기도 아니고요. 조용조용 조곤조곤 따져서 설득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남유다가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있고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보내서 지적을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무리는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1장부터 3장까지 미가서를 읽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살펴보시면서 겸손하게 나의 이야기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읽어가겠습니다. 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룰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미가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내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도로 가시리라. 미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느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이 끝날 때에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를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다 무너지고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는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앞에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중심과 머리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요. 미가 선지자는 중심과 머리가 부패했다라는 말로 지적을 해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 머리가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머리입니다. 중심이에요. 아시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수도를 삼아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이 성전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초소가 된 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머리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가면서 예루살렘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만 먹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먼 데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예루살렘만 배불을 불리는데 이게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예루살렘이요. 중심이면서 머리이면서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중심되고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먼저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든지 패역한 일들을 예루살렘이 오히려 조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그 내용 그대로 보시면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다 그들이 먼저 우상 숭배를 했고 먼저 종교적인 죄악을 저질렀고 먼저 그들이 빨리 죄를 짓는 일에 앞서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패역해가지고선 오히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 다음에는요 뒤에 가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이 구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이야기에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 이러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경영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합니다. 그게 내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돈 받아 먹으려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삭군 목자가 나온 거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을 합니다. 돈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받고 뭐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례를 받고 하는 거예요. 뭐 해주면 뭐 주는 것 이런 개념으로 기브앤테이크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재물을 갖다가 걱정 없이 11조 갖다가 그들이 사역하는데 걱정 없고 염려 없게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건 말고 다른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돈을 받아 먹고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삭군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온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는 논란이 되거나 혼란스럽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유다의 중심인데 중심이 썩었다. 그 중심에 있는 머리가 되는 제사장이라든지 방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관리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중심과 머리가 썩어버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유다,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다가 그 패역과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정황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유다의 중심에 있는 머리가 되는 우두머리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썩음, 이런 것들로 남유다가 패역함.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것의 결과는 뭐냐? 다 갈아엎은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요, 그냥 정치적인 그때의 상황에 예루살렘 정황에다만 붙이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중심과 머리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머리는 어떠냐?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과 나의 머리는 지금 상태, 컨디션이 어떠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쯤 되면 우리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 타이밍에 적절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빠져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참 착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교만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컨디션 내지는 그런 스케줄 가운데 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지적을 하셔요. 미가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그걸 지적해서 갈아엎고 다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데 단호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누가 어떻고 예루살렘이 어떻고 유다가 어떻고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예루살렘, 남유다의 그 중심인 예루살렘의 우두머리들이 썩어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패역하게 되고 하나님이 갈아엎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 중심, 내 머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이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중심과 머리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중심 딱 하면 여호수아서 떠올려서 중심에다가 말씀, 머리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절대 우리가 중심 그 머리에 서가지고 갑질을 하거나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신실하게 중심에다가 말씀을 모시고 머리이신 주님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순종하는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중심이 썩은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썩었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질 않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마쳤습니다만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큰 뜻은, 큰 그림은 뭐냐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열방을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중심이 이렇게 썩어버리고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의 씨름은 뭐냐? 이스라엘만 무너지고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열방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저리고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그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갈아엎는다라는 이야기, 이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하시는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가 들을 때도 쉬운 얘기도 아니에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구도 성전으로 나올 수 없고 누구도 그 중심 위치에서 열방을 향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의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결국 12절은요. 이렇게 다 망하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망하면 무언가 다른 촛대가 있겠죠. 촛대가 옮겨지는 거겠죠. 다른 대안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한 게 뭐냐? 약속한 게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 얻게 하겠다라는 그 분명한 뜻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멸망받고 다 갈아엎고 다 무더기가 돼도 시원찮을 수풀이 돼가지고선 야생 짐승들이 뛰어노게 될 그런 비참하게 될 그 운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센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새 판 짜시고 이 이스라엘 포기하실 거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쳐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갈아엎고 실제로 성전 무너졌잖아요. 숲을 됐잖아요. 산 여우들의 소굴이 됐잖아요. 성전이요. 그럼 이대로 된 거예요. 지금 3장 12절 그대로 된 거예요. 다 갈아엎어가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까? 소망. 그럼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까? 아니요. 촛대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그 안에서 남은 자라는 중요한 통로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남은 자. 그래서 그 남은 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서 바로 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을 살핀 자들, 돌이킨 자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한 게 뭐랬죠?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한 사람들이 있었다? 돌이키는 자가 있었고 그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라 칭하셨고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적용하십시오. 맞아요. 교회를 보면 교회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교회의 머리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 있어요.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중심과 머리 역할을 해주는 그들은 겸손하게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며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봉헌돼 여기 위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찾으시는 교회를 이곳에다가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사명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머리다 내가 중심이다 이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머리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내가 으뜸이다. 내 머리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생각 가지시지 말고요. 바로 내 중심과 내 머리에는 그거 아까 얘기 드린 거 있죠. 중심의 가운데에 에발산, 그리심산, 가운데 언약궤, 말씀. 됐죠? 중심에 말씀, 머리에 예수 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이키고 돌아와 세상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 그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가 왜 이렇게 선포를 할까요? 결국은 맞아요. 무너지고 다 갈아엎으셔가지고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에다가 두진 않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이어가고 회복을 하시잖아요. 따라서 그들이 남은 자로서 돌아와 결국 계속해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중심의 말씀, 머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죠.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말씀, 머리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 그 사명은 무엇이냐? 돌아와 영혼들을 돌이키는 제사장, 나라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제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한 것 눈치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을 안다 모른다? 안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미가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미가 역시 그 패역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 충분히 이사야 선지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들으십시오. 항상 우리는 그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살펴야 됩니다. 중심의 말씀, 머리엔 예수 그리스도, 남은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그 뜻을 감당해내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아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이사야서 맞습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 돌아온 자들의 상태와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신다면 미가 선지자가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요. 마음엔 중심엔 말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복하는,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뭐다? 구원받은 자다라는 컨셉이 있습니다만 오늘 미가서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이다라는 것이죠. 중심과 머리, 사명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오늘 한 날도 중심엔 말씀, 머리에 예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머리엔 주님, 마음엔 중심엔 말씀 되어야 남은 자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 남은 자의 사명은 돌아오는 것과 돌이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 첫 번째, 마음의 말씀 머리에 주님 두겠습니다. 나를 주님께로 돌아온 자, 돌이킨 자, 회복한 자 삼아주심을 감사하오니 남은 자로서 다른 영혼들 열방과 세계 주변을 돌이키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 삼아 꼭 그 내용으로 기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이 한 날을 기대하시면서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